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5절에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8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성경 말씀을 주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18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18페이지가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29절에서 3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액을 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십니다. 아멘. 찬송가 417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얼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했고요. 또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와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으로 이해 쉽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은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30절 내 멍에는 메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일이며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 설날입니다. 음력으로 이제 한 해를 맞이하는 이제 새해라고 그러죠. 이 설날이 되면 이 사람들이 많은 덕담을 주고받아요. 어제 그저께부터 오늘 아침까지 계속 저한테도 문자가 와요. 근데 문자 내용을 핵심적으로 보면은 다 복받으라는 얘기, 그 다음에 건강하라는 얘기, 그리고 범사에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들이 아주 차고 넘치도록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덕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말로 빌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평안한 삶이 되도록, 또 어려운 사람들은 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가난을 이기게 하고, 또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평정된 마음으로 세상을 좀 보듬고 또 돕는 그런 마음의 얘기를 덕담을 통해서 많이 합니다. 그러면 새해만 이 덕담을 하는 거냐? 이 새해만 돌아오면 덕담을 많이 해요. 아주 기가 막힌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좋은 말들이죠. 그런데 새해만 덕담을 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는 그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 시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나누면 우리는 선생을 다른 말로 뭐라고 또 해요? 스승이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을 스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단어를 비슷하거나 동의어로 착각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선생과 스승은 같은 뜻으로 볼 수는 없어요. 사실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선생과 스승은. 근데 우리는 같은 말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생을 직역을 하면은 먼저 태어난 사람이야. 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을 선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나보다 조금 더 많이 알겠지. 또 나보다 먼저 태어났으니까 더 많이도 알고 조금도 알겠죠. 선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스승은 뭐냐? 스승의 어원을 살펴보면 고려시대는 불교가 아주 왕성했어요. 그때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없었어. 그 고려시대 때 쓰던 말인데 산속에 있는 중, 그 스님을 존경해서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느냐? 사승이라고 얘기했어요. 한자로 오면 선비사자를 붙였어요. 사승이라는 호칭을 썼는데 이 말이 변해서 스승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스승은 우리가 지금도 일반적으로 뭐 기독교가 됐든 뭐 천주교가 됐든 뭐 다른 종교가 됐든 선생은
약간 높인 말로 스승이라고 불러요. 사실은 이거는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불교에서. 언젠가 대전에 장경동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스님을 스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스가라고 낮춰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재미있는 말로 했겠지만은, 스승은 사실은 우리 말도 아니고 우리 기독교의 문화에서 나온 그런 말도 아니에요. 선생과 스승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좀 다른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태어나서 스승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나는 우리 때는 유치원이라는 게 없었어. 유아원, 유치원 이런 게 없었어. 바로 국민학교로 들어갔어요. 국민학교에 들어가면은 담임 선생이 선생이고 스승인 거야. 그래서 선생은 자기의 자질, 자기의 능력, 자기의 인품, 자기의 경험, 이걸 통해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가르쳐서 잘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선생의 임무야. 선생이 해야 될 자질이라는 거예요. 또한 나이가 많고 작고를 떠나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적 특징은 뭐냐? 가르침에서 나타나는 재생산이야. 가르침에서 나타나는 재생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이런 것을 통한 재생산이야. 생산. 그럼 누가 재생산이 되느냐? 제자가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선생은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서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야만이 그게 재생산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선생으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게 뭐예요? 제자가 잘 되는 길이야. 또 어떤 선생은 나보다 더 능가한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스승도 있어. 나보다 네가 더 잘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말을 해요? 스승보다 제자가 못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스승보다 제자가 못하다는 말을 해. 스승만한 제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선생이 가르칠 것이 없을 때, 내가 선생이 됐을 때 제자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을 때 그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선생을 통해 잘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선생에게 배우지 않고서는 스승처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 제자를 가르쳐서 자기처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기 이상으로. 이것이 선생과 제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제 간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빌립보서와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주인공이 누구냐는 거죠.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뭘로 삼았어요? 제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의도는 각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되어야 한다는 마음을 예수님은 갖고서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께 배워서 예수님 같이 되어야 하는 관계야.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거기에 꽉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고 예수님처럼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어요. 부부가 서로 성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부부가 되죠. 부부가 닮아간다는 말이야. 부창부수가. 부부가 처음부터 닮아갑니까? 닮아갈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닮은 사람끼리 결혼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늘 보고 함께 살아가면서 이해하고 조율을 하다 보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데 지금 내 자신이 예수님의 중심 안에서 조율되어 닮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생각해도 과연 내가 예수님을 삶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는가, 조율하고 살았는가. 저는 이 아버지 형제가 네 분이 계시고 그 중에 고모가 한 분 계시는데 이 고모가 이 충청도 저 공주로 이제 출가를 하셨어요. 근데 고모가 출가한 그 가정이 경주시 대종손 며느리로 들어갔어요. 고모가 이제 거기를 시집을 가다 보니까 중학교 때 기억인데 방학만 하면 아버지가 고모 댁을 나를 보내는 거예요. 공부를 하라 가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러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한문을 좀 많이 배우러 가는 거예요. 고모 댁이 고모 시아버지 되는 분이 서당 훈장했었어요. 가보면 방학 때 가보면 서울에 뭐 서울대, 연고대, 뭐 또 지방대학 학생들이 특히 그 역사나 사학이나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와요. 와서 이제 한 달 동안 한문을 한학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너도 가서 거기 가서 공부를 좀 하라는 거지. 가기 싫어도 나는 가. 근데 가보면 늘 북색통이야. 사람이 많다 보니까. 항상 밥 먹는 인원이 많게는 한 50명, 적게는 한 3, 40명은 늘 계세요. 특히 방학 때는 한 50명 정도까지 있는 거 같아요. 그럼 뭐 거기에 그 동네에서도 못 사는 아주머니나 아니면 또 끼니도 먹기 힘드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해주고 일을 하는 그 머슴들도 있고 그래. 머슴들이 항상 보면 3명, 많게는 4명 이렇게 있을 때도 있어. 근데 세경 돈을 받고 일하는 머슴 한 2명 하고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조금 2, 3% 부족한 사람들이 와서 이제 밥 먹으려고 와서 일해주고 그러는데 한 번에 이제 그 여름 방학 때 했었어. 여름 방학 때 백중이라는 절기가 있어. 우리나라에 백중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단오, 유두, 백중 이렇게 있는데 사실 단오, 유두까지는 이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는 형식을 갖추는데 백중은 그 차례를 지내는 그런 절기는 아니에요. 백중은 뭐 어떤 거냐? 머슴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그 노고를 주인이 알고 백중날은 하루 동안 일을 안 시켜요. 돈을 좀 주면은 읍내나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옷도 사 입고 하루를 머슴을 놀게 백중이 되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 이제 거기서 고모 댁에 일하는 이제 머슴들한테 고모가 이제 돈을 몇 푼씩 준 거야. 너 읍내 나가서 맛있는 것 좀 사 먹고 그러고 하루 푹 쉬었다가 와라. 그럼 어떤 애들은 자기 고향에 갔다 오는 사람도 있고 가까우면 고향도 갔다 오고 어떤 사람들은 시장에 가서 참 맛있는 거 사 먹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데 그중 한 사람이 안 간 거야. 자기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는 거야. 고모가 이렇게 보니까
그 오래된 신문지에다가 목을 갈아서 글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습이. 근데 그 모습이 가끔 서당 문 앞에서 서성거리는 걸 고모가 가끔씩 봤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 이 모습이 걸리는 소리를 이렇게 가서 경청을 하고 소위 말하자면 도둑 강의를 들은 거예요. 고모 시아버님이 훈장이니까 훈장 선생님께서 명심보감을 가르친다든가 사서오경을 소학, 대학 중용 이런 걸 가르칠 때 거기에 그런 말씀들을 배우려고 귀를 기울이고 했던 거예요. 그 배운 거를 또 어떻게 해서 글을 쓰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래서 불렀대요. 너는 그렇게 해서 공부가 되느냐? 그랬더니 아무 소리 없이 좀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고모부가 장에 나가는 날 화선지하고 붓하고 선물을 해주고 머슴을 그만두라. 오늘부터 가서 공부를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부한 사람이 국사편찬위원회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국사 모든 서적 자료를 거기서 다 만들어. 우리나라의 모든 국사에 대한 국사편찬위원회에 가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 실력이 또 좋아지니까 고려대학교 한적과라고 있어요. 한국서적과 그 연구하는데 거기 가서 직원으로 고려대학 직원이 됐어요. 첩첩산중 진짜 보리떡이라도 못 먹을 정도로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이 그런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맹모 삼천직이라는 말을 하잖아. 맹자 엄마가 맹자를 낳아가지고 처음에는 시장에 살았어. 그랬더니 맨날 장사하는 것만 흉내고 상인들 하는 말이나 배우려고 하고 배울 게 없더라는 거예요. 맹자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사를 갔는데 얘가 이제 딴 데로 이사 가면 그런 짓 안 하겠지 하고 이사 간 곳이 어떻게 보면 상여가 가까이 사는 집으로 이사 갔네. 상여가 뭐예요? 사람 죽으면 시신을 싣고 산으로 장례를 하는 그런 도구잖아. 그러니까 맨날 상여꾼들이 그냥 어허딸랑 하니까 맹자가 맨날 그 소리만 또 내는 거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이사 갔어? 서당으로 맹자를 데리고 서당으로 이사를 한 거야. 서당 근방으로. 그랬더니 서당은 뭐예요? 늘 글 공부하고 자기가 훌륭해지려고 지식을 쌓는 그런 것 아니야? 그러니까 맹자가 그 흉을 내더니 중국에 성인이 된 거 아니야? 큰 성인이 돼서 오늘날까지 맹자 이야기를 전해오고 있어요. 우리말에 개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는 말이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고모 때 그 몰래 도둑 공부한 모습이 그런 훌륭한 모습이 되듯이 모습은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 종이거든. 종의 신분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뭐예요? 종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종의 신분은 낯을 가릴 필요도 없고 어떠한 환경을 탓할 것도 없이 배움을 터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배움이 어떤 배움이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의 모든 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늘 설교 주제인 영적 재생산의 삶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 재생산.
방금도 언급했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가 영적 재생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영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영적이라는 거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다른 환경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영적을 영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영적을 스피리추얼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피리추얼. 영적. 틀린 말이 아니죠. 스피리추얼 맞아. 근데 더 깊은 뜻이 있어. 우리 성경을 묵상을 하다 보면은 더 깊은 뜻을 발견해요. 우리가 땅 위에 고여있는 물을 먹지 않아요. 그러나 깊이 파고들고 하다 보면 저 밑에 용천수, 미네랄 워터를 발견해요. 그게 생수야. 그것이 우리는 뭐라고 해서 진리라고 말한다. 우리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깊은 뜻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의 깊은 뜻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했을 때 우리는 그 의미를 아는데 영적이라는 더 깊은 뜻은 어떤 거냐? 구약시대의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각을 쳐가지고 불에 태워. 그걸 번제라고 해요. 그 조각을 내서 태워서 번제를 드리는데 내 자신을 태울 수가 없잖아. 나를 칼로 메시지를 할 수는 없잖아요. 대신 소와 양을 가축을 잡아서 각을 쳐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무지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생각하면 뭐냐? 내 몸을 태우는 거예요. 나를 산제사로 드리는 행위예요. 그게 행위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산제물로 나를 드리는 거죠. 산제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가끔씩 상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 상한 마음이 이 세속에 지쳐가지고 살아가기를 힘들어가지고 온갖 괴로움, 힘든 일 겪으면서 상처가 된 걸 상한 마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한 마음은 뭐냐? 레위 지파가 소와 양을 쳐서 번제를 드린 것처럼 그 상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께 내 영육을 번제로 드리는 것처럼 내 마음이 전부 찢기고 그걸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broken heart라고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고 우리 한국말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온전하여 과연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확인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예배가 생활화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말과 생각과 온전한 이 몸, 이것이 늘 거룩한 모습, 그 모습이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활 가운데 갈등이 생기거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우리 생각, 내 생각보다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스스로 물어보고 기도하는 그런 습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유다가 어떤 짓을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삼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은 거예요. 뭘 닮아갔어요? 예수를 돈을 주고 파는 그런 아주 악독한 사람으로 인신매매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고 기독교라고 떳떳하게 신상 명세에 쓰면서도 그 모습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유선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전 중촌동에 가면은 평화 노인 요양병원이 있어요. 그 원장님이 홍양의 원장인데 이분이 처음에는 3명의 의사가 그 병원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신성한 마음으로 우리가 진짜 어른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지역에서 노인병원이잖아. 그러니까 어른들만 온단 말이에요.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노인병원을 운영하자고 해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두 의사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섬기는데 두 의사는 섬기는 모습이 아니고 돈을 앞서가는 거예요. 의사가 돈을 앞서가면 어떻게 해요? 오진이 나와요. 제대로 진료를 할 수가 없어. 자꾸 사람을 멀쩡한 사람도 와서 병들은 것처럼 얘기해서 자꾸 돈을 벌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병원을 휴업을 했어요. 휴원을 한 거, 휴원. 그러고 우리 헤어지자. 그동안 한 근 6, 7개월을 리모델링 한다고 사람들한테 그래놓고 병원을 문을 닫아버렸어요.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나간 거예요. 투자한 돈을 줬어. 나가. 그랬더니 거기 환자들을 데리고 저기 본문산 가는 충남대학 병원 옆에다가 요양병원 또 차려서 거기다 그 사람들을 하고 그때 우리 당숙도 그 병원에 있었는데 그걸로 갔어요. 그러기 홍양이 원장은 그 옆에 장례식장도 팔아버리고 그러고 있다 다시 개원을 했는데 그때 개원 예배할 때 내가 갔었어요.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때 그 원장이 나는 예수를 팔아서 먹고 사는 의사가 되지 않겠다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예수를 팔아서 이 병원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이 병원을 운영하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는 걸 내가 봤어요. CBMC 소리양 내가 편집장 할 때 그때 그분 취재를 했었거든요. 취재를 했을 때 똑같은 말을 나한테 되풀이한 그런 기억이 나는데 바로 이런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럼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12제자와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내 마음속은 내가 언젠가는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꼭 예수의 몸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지는 그런 게 아닐지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상행위를 한다든가 저 교회 큰 교회니까 저 교회가 내 사업이 잘 된다든가 저 선교 공동체는 부자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저기 회원으로 들어가면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 그 자체가 예수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응? 경건은 훈련이 없이는 제대로 성취되지가 않아요. 성경 공부, 말씀 공부,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기도도 수차례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뭐 논리적으로 뭐 모든 거를 모든 언어를 동원해가지고 기도를 멋지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묵상이 부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자꾸 되새겨서 생수와 같은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경건 생활이 또 하루아침에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묵상 열심히 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됐다고 해서 내 마음 먹는 데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꾸준한 노력과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그런 생활이 몸에 배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내 원한대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이웃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것을 아느냐? 내가 뭐 집에 떡을 해가지고 한번 이웃 사람하고 나눠 먹는다고 해서 그 이웃 사람이 떡 받아 먹고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마음을 저렇게 선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는 훈련 속에서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습관이 되고 했을 때 내 마음 속에서 진실한 사랑을 그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훈련이 없으면 되지 않아요. 감사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살펴봐도 감사할 일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사람은 감사의 훈련이 잘 된 사람으로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고 있어요. 훈련이 된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역시 끊임없는 자기 노력과 훈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뭐 노스쿨과 또는 고시에 합격해서 뭐 군수가 되고 판사 검사가 되고 애기관이 되어서 권위만 앞세우고 교만하고 위선적이면 그 사람을 올바른 인격체로 봅니까? 지금 위정자들이 TV에서 신문에서 자기 소리를 막 내고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을 내가 본받아야 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겸손해. 교만하지가 않아. 그런데 겸손하지 않고 유선적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그 사람들을 인터넷이나 이런 검색하면 프로필이 대단하지. S대 출신에다가 장차관에다가 시장 군수에다 기업의 재벌에다 스펙이 너무 좋아.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의사들이 학회에서 의사들이 과제를 준 거예요. 뭐냐? 화를 내는 남자들을 데려다가 화를 잘 내는 남자들을 데려다가 화가 냈을 때 코하고 입에서 나오는 김 있지, 김? 코하고 입에서 나오는 김이 있어. 김을 모아서 화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우리가 토론해보자 해가지고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코와 입에 나오는 김을 모아가지고 분석했더니 노란 액체가 나오더라고요.
노란 액체. 그 노란 액체 소량을 실험용 쥐에다가 주사했더니 그 쥐가 즉사 죽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끔 기질 코칭이나 기질 상담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내고 막 그러면 이 백혈구 피가 뇌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모세혈관까지 끝까지 공급이 돼서 신진대사가 원만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얼굴이 승질나고 막 그런 얼굴이 빨개지잖아.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래요. 영양을 공급받지 못. 피가 알아. 모든 세포가 알아. 화가 나면. 우리는 좋은 음식을 먹잖아. 좋은 영양제를 먹어요. 그거 아무리 많이 먹어도 승질내고 먹으면은 절대 피가 공급되지가 않아. 영양. 그러면 얼굴이 뭐가 생기냐? 어떤 사람은 하얗게 되는 사람이 있고 빨갛게 되는.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인데 이렇게 이 코어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김을 액체로 만들어 보니까 노란 색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쥐에 죽으니까 쥐가 죽더라는 거예요. 더 재미난 얘기는 여자가 화를 내고 여자가 막 승질이 나가지고 했을 때 그걸 받아가지고 했을 때는 남자보다 2배가 높더라는 거예요. 남자보다 2배가 많은 독소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태초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태어난 건 사실이에요. 누구나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 태어나. 그러나 영이 없어지고 육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살 때 우리는 감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하도록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육이 튼튼해지기를 구원했어? 몸이 키가 크고 살이 통통하고 건강하게 보이도록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강건해지기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랬어요? 죄를 사하셨어요. 죄를. 예수님은 우리의 십자가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한 거예요. 부활은 뭐예요?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적으로 구원을 받기 위한 거고, 부활은 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덧붙여 말하지만 영적 재생산의 핵심의 결과는 온전한 전도예요. 사실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닮아갔을 때 내 모습을 통해서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약하면 전도 못해요. 예수를 믿으라 소리도 못해요. 왜냐? 내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해요. 그게 전도와 양육이 되는 거예요. 영적 재생산은 전도와 양육을 할 수 있는, 그거는 누구한테 나오냐?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된 내 모습이 될 때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제 또 시작을 해요. 우리나라는 아까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양력설이 있고 음력설이 있어. 양력설에도 근하신년, 음력설에도 근하신년. 양력설에도 복 받으라는 소리, 음력설에서도 복 받는 소리. 다른 민족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2번을 축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설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음력설 시작을 통해서 양력설은 준비했다면 음력설은
실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을 의지하고 닮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이 일어나고 항상 우리가 노력하고자 하는 일들이 그 소망을 이루어서 우리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제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양육하고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양머리를 맡겨주시고 주님의 양들을 치라고 명하신 주님, 갈등으로 요동치는 저를 믿어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풍성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채워주시어서 저와 모든 이들의 사랑이 열방 가운데 영적 재생산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